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상생활에서 늘 짓는 수많은 죄들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의 강령의 말씀을 입술로는 늘 고백하나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하여 드러내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금식과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시간에 목적이 이끄는 양육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온전한 성도가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저희들 기다립니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는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01, 201, 301 그리고 401 과정이죠. 101 과정은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생, 영적인 가족으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 과정은 영적인 성장을 다룹니다. 출생했으면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교제였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헌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1 과정은 사역을 다루는데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401 과정은 사명, 우리 인생의 사명인 전도를 다룹니다.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죠. 101은 출생, 201은 성장, 301은 사역, 401은 사명입니다. 자, 오늘은 301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10가지 대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도록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도록 명하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 사명은 여러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역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결정이 난다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가리켜 영어로 shape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현재 모습, 현재 shape으로 만드신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쉐입이란 글자에서 5가지 우리의 형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S는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죠. 두 번째 H는 heart, 마음입니다. 세 번째 A는 abilities, 능력입니다. 네 번째 P는 personality, 성격입니다. 다섯 번째 E는 experience, 경험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찾을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01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 3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32페이지 밑에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정답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시작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은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찾기 위해선 스타트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S, 스타트에서 첫 번째 S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공부하세요.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은사 발견하는 법을 잘 정리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좀 읽어보라는 거죠. 다음 책들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책은 빈칸에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한 쉐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한 SHAPE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한 쉐입. 저자는 에릭 리저고요. 남영화역 상상북스. 여러분 교재에 나오고 있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한 쉐입. 두 번째 책은 네트워크 은사 배치 사역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네트워크 은사 배치 사역. 저자는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빌 하이벨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할 책은 성령의 197가지 은사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의 197가지 은사. 성령의 197가지 은사 이런 제목이고요. 그 저자랑 출판사 여러분 교재에 잘 나오고 있죠. 이 책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영적 은사를 찾는 법. 첫 번째 S는 스터디 공부였고요. 책을 읽어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T입니다. Trial and Error입니다. 시도해보고 실수해보세요. 여러 사역 분야에서 봉사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발견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성공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사역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는 이 교재를 만든 그 세들백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찾을 때까지 1년에 5개에서 한 10개까지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사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실패를 허용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 교회가 흔들릴 정도의 실패가 아니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타트에서 A죠. A는 Analyze, 분석해 보세요. 은사 발견 테스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 발견 테스트가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34페이지. 나중에 우리가 이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R은 Request Input from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런 제목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잘 몰라도 다른 사람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도자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지도자의 은사가 있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그저 산책을 하는 것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자서 산책을 하는 것 뿐이다. 그런 뜻이죠.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아무리 지도자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저분이 좋아. 저분 말이 맞아. 저분이 가는 길로 나도 함께 가고 싶어. 저분이 인도하는 길로 나도 가고 싶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스타트에서 T는 Take Training입니다. 훈련을 받으세요. 사역 리더십 개발을 위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 은사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1 과정부터 201, 301 그리고 401 과정까지 그런 사역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죠. 6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 활성화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 활성화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보시면 현재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매주 혹은 격주 지속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단기간의 사역 프로젝트에 헌신하십시오. 단기간 사역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서 할로윈 때 할렐루야 나잇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 참여해서 헌신하는 거죠. 혹은 이웃 돕기 구제 사역이 있을 때 또 헌신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에 반응하라 그랬습니다. 사역에 자꾸 참여하고 헌신하면 은사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밑에 이런 말이 있죠. 은사를 통해 사역을 발견하는 것보다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랬습니다. 은사를 통해 사역을 발견하는 것보다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일단 먼저 사역에 참여하면 알게 됩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이제 은사 발견 테스트 그런 제목이 있죠. 교재를 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래 소개된 은사 목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게 하는 유익한 지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섬김에 성령님께서 크게 기름 부으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영역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안내 그리고 또 신뢰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은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중에 82페이지에 있는 나의 형상 소개서에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영적 은사들의 목록을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3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영적 은사들의 목록이 있죠. 이걸 보면서 이제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은사 발견 테스트. 여러분 펜을 들고 이제 은사 발견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방법은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평가 A, B, C 중에서 맞는 곳에 자기한테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 A는 Yes의 뜻입니다. 나는 이 은사를 가진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기
확신하면 A에 동그라미를 하고, B는 maybe, 아마도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는 no입니다. 나는 이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르치는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 그 설명을 좀 보시면, 설명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평가 ABC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yes,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yes에 동그라미를 치고, maybe, 아마도, 그러면 B에 치고, 없어요. 나한테 이런 가르치는 은사는 없어요. 그러면 no에다가 C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배우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잘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특별히 매주 설교를 하는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자, 가르치는 은사,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이 중에 하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격려의 은사가 나오죠. 이 격려의 은사는 위로의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은사입니다. 설명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위로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가에다가 A, B, C 중에 여러분 표시를 해보시죠. A는 yes,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B는 maybe, C는 no입니다. 표시를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의 은사죠. 이거는 조직화의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설명을 보면 이거는 조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은사입니다. 사람들 파악도 잘하고 동원도 잘하고. 자,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행정의 은사, 조직화의 은사, ABC 여기에다가 yes, maybe, no 표시를 하시고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볼 줄 압니다. 혼자서 일을 다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죠. 근데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이런 일대로 잘 되지 않죠. 지도자의 은사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행정의 은사는 관리의 은사입니다. 관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아내죠. 자,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가 제일 밑에 있죠. 기적의 은사.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기적의 은사.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구제의 은사가 있죠. 구제의 은사. 이건 다른 말로 나눔의 은사 혹은 드림의 은사입니다.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잘 주는 은사입니다. 특별히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 먹는 것보다 자꾸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은사죠. 여러분 평가해 보시죠. A는 yes,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B는 maybe 있는 것 같아요. C는 no, 없습니다. 나는 주는 게 굉장히 아까워하는 분은 구제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력의 은사 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영향력의 은사입니다. 영향력의 은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을 잘 보이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은사죠. 여기도 ABC 표시를 해보시죠.
이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되죠. 아무도 따르지 않으면 지도력의 은사는 없는 겁니다. 이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속장이나 소그룹 지도자가 되면 좋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혹시 잘못 빗나가면 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죠.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빗나가게 하고. 그래서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의 은사, 이건 목양의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설명을 보면 헬라어로 목회자 페스트라는 단어는 인도하여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인도하고 잘 먹이고 잘 돌보는 것이 목회 은사입니다. 목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자기한테 목회 은사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 은사가 없다고 해서 목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침의 은사도 필요하고 지도자의 은사도 필요하고 믿음의 은사도 필요한 거죠. 목사에게 부족한 은사는 또 다른 교인들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다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그런 기본적인 은사가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믿음을 말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100만 불 프로젝트 건축을 앞에 놓고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아주 안절부절 걱정을 하는 거죠. 믿음의 은사. 자,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의 은사. 방언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언어죠. 통역은 방언을 알아듣는 그런 능력이 있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방언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좋은 거지만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예배 때 혼자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한다면, 그래서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것은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죠.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정말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영이 많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A, maybe B, C는 no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은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잘 자라도록 이끄는 능력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죠. A, B, C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은사 또는 예언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설교의 은사고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A, B, C 표시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특별히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교인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섬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정말 귀한 은사고,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섬김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유익한 거죠.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들백 교회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들백 교회에는 케어콜러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케어콜러. 전화로 보살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케어콜러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사무실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냐 하면 전화 봉사를 합니다. 교인 주소록을 보고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고렌 목사님을 대신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혹시 목사님께 알리고 싶은 개인적인 기도 요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봉사자는 전화 신방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사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천사 사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일종의 카드를 써는 사역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생일 카드부터 시작해서 병문안 카드, 또 새가족 환영 카드 등등을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은 이런 사역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전도의 은사가 있죠. 이것은 전도를 잘하는 그런 은사인데요.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교회로 잘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내성적인 사람 중에도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뭐 노방 전도를 할 수 있어야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성격에 맞게 조용히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전도의 은사를 개발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제 다음부터 시작될 401 과정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이건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와 분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셨죠. 그녀에게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었죠. 시종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ABC에 한번 써보시죠. A, yes, B, maybe, C, no. 세들백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리고렌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 자료를 찾아주는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번에는 다니엘 강해 설교를 하면 다니엘 자료를 그분들이 이제 찾아주는 거죠. 또 분노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하면
분노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설교 때 사용할 유머나 동영상을 찾아서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보면 지식의 은사가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의 은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웠죠.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면 누가 엄마인지 적시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가 엄마인지 가려내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자, 평가 ABC 여기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특별히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대접의 은사가 있죠. 낯선 사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대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대접을 받으면 그 대접받는 사람이 좀 불편합니다. 교회에서도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안내위원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평안하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사를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내 은사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사는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책상에서는 대강 짐작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역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성격도 맞아야 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사역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발견한 영적 은사를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그 뒤에 82페이지 거기에 가서 나의 형상 속에서가 있죠. 나의 형상 속에서 거기에 3번 영적 은사 거기에다가 써보라는 것입니다. 3번 영적 은사, 당신이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까 쭉 보면서 ABC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영적 은사는 이 쉐입 중에서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spiritual gifts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H, heart, 다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의 심장 박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빈칸 채워보시죠. 당신의 마음이 당신입니다. 빈칸 뭐가 들어갈까요? 진정한.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그 교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은 약간씩 서로 다른 패턴의 독특한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끄는 활동, 주제 혹은 환경을 만날 때 열심히 달려나가게 하는 독특한 감정적 심장 박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교재에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른데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2번 보시죠. 2번. 성경은 마음, 심장을 다음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음을 영어로는 heart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심장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는 이 heart 이 단어를 세 가지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1번은 당신의 피를 뿜어내는 기관, 심장을 의미하죠. 2번은 감정적 구조나 성향, 마음이 부드럽다고 말할 때 이 감정적 구조나 성향을 말하죠. 세 번째, 역동적인 힘 혹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 마음에 열정이 있다고 말할 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밑에 교재 보시면 성경은 그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의 동기와 소원과 성향의 중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heart은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이 우리의 heart,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면 이것은 우리 속사람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소원이죠. 속사람이 마음이요. 마음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당신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게 마음이 말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생각과 느낌을 결정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에서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하나요? 마음에서 생각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말도 행동도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자, 4번.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로 심장 박동을 주셨을까요?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독특한 심장 박동을 주셨을까요? 독특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지문도 다르고요, 눈동자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다르고요, 심장 박동도 다릅니다.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뜻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내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 내가 싫어하는 일일 거야?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4번에서 맨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보세요. 4번에서 맨 아래에 있는 걸,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나의 열정과 관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매우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번 보시죠. 5번. 당신의 심장 박동 마음이 사역을 위해 당신을 동기부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지 않고 먼저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스스로 좋아서 하게끔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자,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척자 유형이 있어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막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편집자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들을 취해서 편집하는 일에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자, 행정가가 있습니다. 이미 편성된 일을 맡아서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유형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지으신 것은 그쪽으로 사역을 하라는 뜻이죠. 물론 죄악에 끌려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악에 끌려가는 것, 그런 마음은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깨끗한 상태에서, 순전한 상태에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까? 6번 넘겨서 40페이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드셨다고 아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혹은 악하게 사용하느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느냐 혹은 사역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써느냐 악한 일에 써느냐, 이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선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지 악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내 선택, 내가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1페이지 이제 보시면 마음 발견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음 발견 테스트. 당신의 마음 혹은 열정이 향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재에 나오죠. 당신의 마음 혹은 열정이 향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어떤 역할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을 좋아하는지.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한 열정,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동기에 대한 열정, 내가 동기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좋아하는지, 내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지,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역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동기를 좋아하는지, 그걸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어떤 역할에 대한 열정,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아래 그 쭉 목록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목록은 역할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역할. 내가 좋아하는 역할이 없으면 나중에 그 기타 거기 항목에 내가 원하는 역할을 기록해 보는 거죠. 끝에 가면 기타 그런 제목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나중에 나의 형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82페이지 거기에다가 옮겨 적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무대 체질이죠. 어떤 사람은 무대 체질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나를 높이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쭉 보시면서 이 항목을 쭉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역할, 고안, 개발, 개척, 조직 쭉 항목들이 있죠. 운영, 관리, 섬김, 도움, 구입, 소유 등등 쭉 보고 표시를 해보세요. 그 네모 칸에다가 나한테 맞는 그런 역할을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표시된 거를 갖다가 나중에 그 83페이지 나의 형상 속에서의 마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라는 거죠. 표시한 게 너무 많을 때는 여러분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거 한 두세 개만 83페이지 나의 형상 속에서 거기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록을 해야 나중에 그 나의 형상 속에서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의 형상 속에서 이제 기록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상담을 통해서 나의 사역 분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그 83페이지 나의 형상 속에서 거기 꼭 여러분들이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43페이지 2번 어떤 사람에 대한 열정. 아까는 1번은 역할에 대한 열정이었고요. 2번은 어떤 사람에 대한 열정.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 쭉 항목은 밑에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죠.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뭐 없으면 그 끝에 가서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록해 보는 거죠. 어떤 분은 그 유서를 상대로 사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아들, 아주 어린 애들을 상대로 애 봐주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노인분들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쭉 그룹을 보시면서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을 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뒤에 가서 83페이지에 가서 또 이제 옮겨 적는 거죠. 그 리고렌 목사님의 아내 케이 워렌 그 사모님은 전형적인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어떤 잡지에서 에이즈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사진을 보는 순간 온 몸에
아주 전기가 통했다고 그래요. 앙상한 뼈에 몸에 붙은 파리를 쫓을 기운조차 없는 그 애들 사진 아래에 이런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즈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만 1200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사진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이 이 사모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마침내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사모님은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사역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표시해서 또 83페이지 이렇게 가서 거기에 나의 형상 보고서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리면요, 그 19세기 위대한 그 전도자 무디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디가 런던을 방문했을 때 영국 목회자들이 그 무디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디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수백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모였습니다. 무디는 영국 목회자들을 창가로 데리고 가서 저기 창밖을 보라고 하면서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영국 목사들 눈에는 공원에서 한가하게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눈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국 목사들이 무디에게 당신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하니까 무디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무디에게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사역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에 대한 열정, 내가 동기부여되는 것. 그 44페이지 쭉 이 목록들은 동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가 나를 일하게 만드는지 표시를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없으면 기타 항목에, 제일 밑에 기타 항목에 나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적어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빨리빨리 진행했는데요, 세 가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동기. 어떤 역할에 끌리는지, 어떤 사람에 끌리는지, 어떤 동기에 끌리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끌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표시하신 것을 82, 83페이지 나의 형상 속에서에 기록해 보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하셔야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쉐입이라는 단어는 5가지 특징을 의미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S는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고요. 두 번째 H는 heart, 마음이고요. 마음 살펴봤죠. 세 번째가 A인데요, abilities,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P는 personality, 성격이고, E는 experience, 경험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영적 은사와 마음을 살펴봤죠. 자, 그 다음이 A, abilities, 능력인데요. 이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은사, 또 마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역 그 형상 보고서 거기에다 꼭 옮겨 적어서
나중에 여러분의 그 사역을 결정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계속해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 힘들지만 끝까지 401 끝까지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잘 사용해서 참으로 잘했구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